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씨앗으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기뻐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의 사마리아 지방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곳에 이사해온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로 불리게 되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수룹바벨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성전을 함께 짓도록 허락해주세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이곳에 살게 한 뒤로부터 계속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나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가문의 어른들은 거절했어요.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릴 권리는 우리에게만 있어요.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만 특권을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하자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고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못 짓게 하려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곤 했답니다. 결국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부터 다리우스 왕이 통치하던 때까지 계속 성전을 못 짓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어요. 그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도 비슬람, 미드레닷, 다부엘과 동료들이 아람어로 황제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어요. 이때 두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이 계속되도록 격려하며 예언을 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학개와 스가랴도 그들을 도왔어요. 성전을 계속 짓자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누구 허락으로 이 성전과 성곽을 짓느냐? 도대체 누가 이 성전을 짓는지 이름도 말하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셔서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지는 못했어요. 총독 다뜨네는 당시 다리우스 왕에게 이 사실을 편지로 써서 알리고 명령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다리우스 왕은 총독 다뜨네의 편지를 받고 바벨론에 보관된 옛 문선들을 샅샅이 찾아보도록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 명령을 내리신다. 원래 성전이 있던 곳에 다시 성전을 세워라. 성전을 짓는 모든 돈과 재료들은 왕의 돈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그릇을 본래 성전의 자리로 갖다 두어라. 다리우스 왕은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던 글을 보고 총독 다뜨네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너희는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이 원래 있던 자리에 짓도록 하고 공사를 도와주고 성전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총독의 땅에 세금으로 주어라. 공사가 늦어지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번제로 드릴 제물들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주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도 매일 그들이 달라고 하는 만큼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게 하라. 이 명령을 어기면 모두 죽을 것이다. 이 명령을 어기고 성전을 부수는 왕과 민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기를 바란다. 나 다리우스의 왕의 명령이다. 신속하게 지키도록 하여라. 다리우스 왕의 명령을 들은 총독 다뜨네와 그의 동료들은 즉시 명령을 지켰어요. 유다의 지도자들도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격려를 받아 성전 공사를 잘 해나갔답니다. 성전이 완성된 때는 다리우스 왕이 다스린 지 6년이 되던 해 12월 3일이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과 모든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 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 후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며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그 전 고레스의 왕의 명령을 보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돕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한없이 기뻐했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쉽게 뿅 하고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살던 이방인들과 시간이 흘러 고레스 왕의 명령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기쁨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으면서 이방인들과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못 짓게 막고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마 슬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새로운 왕이 다시 고레스의 명령을 지켜 이스라엘의 성전을 끝까지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적혀있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힘을 합해서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못 짓게 되었을 때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격려하며 예언하여서 다시 힘을 얻어 성전을 짓게 되었지요. 우리가 속상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슬플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되는 이번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은 고민이나 걱정을 성령님께 기도로 이야기해보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